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생명의 삶 8월 7일분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권면, 방법, 그리고 그 이유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큐리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권면한다고 이야기하면 위에 사람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해야 할 바를 길을 제시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형편은 그렇게 권면할 형편에 되었는지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투옥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당해서 누명을 써서 죄인 취급받고 수감된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자기의 교인들을 권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체면이 구겨지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사람 인편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생활해라, 어떻게 바르게 살아라. 그게 대사회적으로 또 일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누구에게 지금 길을 제시한다는 건가? 그런 마음을 바울은 왜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 옥에 갇힌 이유는 주 안에서 갇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 보면 주님을 향한 원망이거나 또 주님에 대해서 주님 때문에 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상한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시 바라보면 상당한 바울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이 일을 당하다가 배척받고 핍박받고 투옥된 고난 가운데 있기에 지금 나의 상황은 실망이나 절망보다는 당당함을 넘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과 긍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 권면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맨 끝에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요. 권면했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와 있으면 그 다음 권면한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바라보면 결과만 좋으면 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아니라 바른 경로로 바른 일로 합당하게 바른 의도를 따라 행하라. 그런 실천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 일을 또 그 앞에서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실천하라, 보여라,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의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계획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륜의 거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은 이미 강우경, 이용이라는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까? 내가 널 찍었어. 내가 널 찍었어. 찍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찍으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때에 예정한 그 때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때를 맞추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명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마땅히 사역을 맡기시고 헌신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합당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 예정하신 바대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소명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뭐랍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뭐랍니까? 사명감 있게 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 부르심 받고 사명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일하여야 하는데 그 부르심 소명에 합당하게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나 개인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과 더불어 더 구체적으로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너는 벽돌을 나르고 너는 땅을 파고 너는 뭐 줄을 맞추고 누구는 지붕을 올리고 누구는 창문을 내고 다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묵상하고 큐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게 맞아요. 그와 더불어 나 강우경은 나 이용이는 어떤 다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검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섬찟합디다 혼자 해보니까 이게 점수가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 사명을 한번 발견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하라. 너희 각자의 사명이 있다. 행하라.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도 맞는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다르게 부딪히는 일도 있고 다른 막 상황도 있고 변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다 보고 하다 보면 그죠?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 삶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합당하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그 자세를 지금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사명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3주간 배웠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교만이고 교만은 자기를 자기 자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의 성품은 온유와 같이 있다. 이건 우리 이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교만이 우리 생활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각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낌이나 남김없이 전부를 주어서 다 겸손과 온유를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겸손과 온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함으로써 좀 다 써봐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이 겸손과 온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당한 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품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품어주고 용납하고 다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 성격들을 받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격에 날카롭고 거치는 성격들이 참 어떨 때는 무례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용미 집사님하고 그래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많이 속상하셨죠? 그러니까 아유 뭐 괜찮아요. 그 속으로 나는 안 괜찮은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안 괜찮은데 집사님 괜찮으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른으로서 그 사람을 혼내다가 그 사람이 뭐 노함이 막 충천해가지고 막 쓰러지거나 뭐 건강을 해치거나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 사람이 거치는 성격을 드러내서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내가 참아야지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한 발 두 발을 다 앞서서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용납해줘야 이 사람의 건강을 챙기고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때문에 한참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용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용납이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바울도 이 용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용납에다가 두 가지를 보태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용납 그거 안 쉬울 거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이 용납이 될 거야. 근데 또 이 말이 뭡니까? 오래 참음. 요것만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참되 어떻게 참아라는 겁니까? 오래 참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인내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납이
일방적이지 않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용납 앞에 어떤 말이 붙어있냐면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말은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야지.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용납하면 나도 용납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일리는 있지만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해야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지. 서로 그렇게 막 예열만 하고 시동만 걸고 가만히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서로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매는 줄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각자가 알록이고 딸록이고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모래알과 같이 뭉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툼을 극복하고 평안이 연결되어 서로 잡고 있는 것이다. 줄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연결되어 있는 줄을 뭐랍니까? 매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매고 잡으라는 겁니다요. 지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각자가 알아서 각자대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중구난방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봐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 줄이 필요한데 평안의 줄이다. 막 꽁꽁 묶고 꼼짝 못하니 니 죽었어.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말이 많아. 여기서 막 묶어버리고 싶은데 뭐라고 했나?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런 줄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줄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이럴 때 쓰는 게 줄인데 무슨 평안으로 어떻게 사람을 꽁꽁 묶으니까 밧줄로 꽁꽁 어째서 없습니까? 그런 평안의 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강한 성격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평안에 매는 줄을 다 같이 잡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써 지키려고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을 건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주위에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을 건네주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합당하게 오늘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맞아요.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오늘 대하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로부터는 이렇게 건면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몸이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그런데 이 몸은 무슨 뜻입니까? 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라고 말할 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 하나, 사람이 하나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아주 바울이 파격적인 말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와 이방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몸이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위한 지체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지체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리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망가집니다. 우리 다 공멸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안 망하려고, 안 죽으려고, 성공하려고. 그 뜻보다도 더 중요한 뜻은 뭡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목표를 보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3분이라고 들은데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이 한 분이라고요?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집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집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한 분이라고?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인데 나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저분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이분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세 분 아닌가? 세 분 이상 아닌가? 여러 형제자매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주에 계신다.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안에 성령은 한 분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야. 우리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에게도 저분에게도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세 사람에게 성령은 한 분이실까?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사절 끝에 말하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짜가 있는 겁니다요.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면요. 뭔가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자, 5절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주를 부르는데 주님은 한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도 하나고 여러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고요? 네, 맞는데 하나라고요? 주님이 한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르는데요. 여기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주를 부르는데요. 그 응답하시는 주님이 한 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1믿음, 2믿음, 3믿음, 4믿음, 5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인데 이 믿음도 하나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받는데요. 침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았는데요. 그 침례가 하나라고요. 목사님은 옷이 다 젖어가지고 한 사람 받고, 두 사람 받고, 세 사람 받고 막 피골에 지쳐 있는데요. 이게 침례가 하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좀 잘 가르쳐주지, 바울이 잘 가르쳐주지. 그냥 네다섯 사람 한꺼번에 물에 담가놓고 욱욱 이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놓고 침례가 하나라고요. 하나라고요. 이 하나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더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가 6절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4장 6절 처음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만유란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유를 보면 만유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만유 위에 계셔서 온 우주와 온 영기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위기에 그분은 하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만유는 온 세상, 온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만유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 위에서 만유 가운데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만유의 모든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만유는요 분명히 하나가 아닙니다. 만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책 하나, 책 둘, 물병, 선풍기 벌써 이게 몇 개입니까? 이 앞에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만유는 여러 개예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만유는요 천지빛깔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만유는요. 만유는 모든 것이고 많은 것이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이상의 것인데 이 만유를
하나로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4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1절의 말씀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명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오늘 큐티를 하면서 공란에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유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동, 응동 1동, 응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금요 심려 기도회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 그 민원이 올 그게 있어서 밤에 그러니까 한 2주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모임 또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권민, 하나님을 향한